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로 보여지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 그 스스로 계시는 자가 여호와라는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게 가르쳐 주시고 결국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이제 알게 하여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신학 서론 이제 그 다섯째, 여섯째 꼭지를 우리 하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 간략하게 그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 기본 입장을 정리했고, 성경신학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른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게 20세기 후반에 출현했지만 그 이전에도 성경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쭉 있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었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거슬러 살피면서 얼마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날에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징검다리를 놓고 더러 발견했던 것들을 아주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이 시대에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접근,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 드러났다 하는 것을 우리 확인했고, 네 번째로는 성경신학의 학문적 위치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함으로 그 4대 신학, 전통적인 그 4대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성경신학의 위치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성경신학의 인식론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신학원 강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학문적인 언어를 쓰지만은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겁니다. 인식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분명한데 스스로 계신 자고 여호와 이름으로 당신이 구약에 드러내셨는데 뭐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 하시더라도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 알아질 수 있느냐,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원리 혹은 알게 되는 방법, 또 그렇게 알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예. 이건 학문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거죠. 모든 학문이 사실은 인식론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 타인,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사는데 가족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짐승은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동물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지, 나는 누구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소위 인식론적 호기심이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로고 신학원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학문적 용어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인식론적 호기심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더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더 알고 싶은 그 열망, 이런 것을 사실은 우리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식론이라 말하는데 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신학원 시간이니까
우리 학문적인 용어를 들어 쓰긴 하지만은 아주 쉽게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알 수 있지? 내가 뭐 어쩌다가 뭐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이것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역사라는 겁니까? 아니 뭐 이거 교환 번호 많아. 교환 번호 결론 딱 알고 이제 그 과정을 짚어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알아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물론 이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조명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어두워진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위대하시구나. 그분은 한번 사랑하시면 우리의 불순종,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인식론이라는 건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할 때,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이렇게 호기심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혹은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말하는 인식론과 일반 인식론, 그러니까 철학적 인식론과 이제 철학에서 학문에서 엄청 논의를 많이 합니다. 이것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이제 성경 신학적이라 하죠. 이게 이제 성경적인 건데, 이 철학적인 인식론과 성경 신학적 인식론이 달라도 얼마나 다른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가야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에 가서,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 논문을 쓰고, 지금도 기라성 같은 그 대학들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학자들과 주장들과 인문학과 뭐 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아주 호화찬란한 그런 그 주장들이 다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 인식론에 딱 귀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 철학적 인식론은 인간이 세상을 혹은 자기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서 스스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진리에 입각하여 자기 인생의 의미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철두철미하게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간 영광, 인간 승리, 인간 스스로가 이 땅에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니체의 그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고, 니체식으로 말하면 스스로가 진리를 생산해낼 수 있다. 얼마나 그건 뭐 완전 신입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그 진리신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 주셨다. 그걸 우리는 은혜의 사건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경이로운 그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니체로 대변되는 인본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은 죽었고 내 스스로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철학에서 말하는 인식론과 이 기독교 인식론이 우리 성경 신학적 인식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우리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1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철학적 인식론은 쉽게 말해서 인간 스스로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자기 지식의 확장을 통한 자기 영광에 이른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와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 그래서 내 인간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드러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영광이 이룹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적 인식론 혹은 성경이 말하는 인식론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여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거 이제 차차 설명 우리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뭐 조금 달라도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약간 뭐 비슷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동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우리도 과거에 다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았던 거죠. 우리가 더 많이 알므로 더 많은 자기 영광에 이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우선 그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기로 작정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모든 인식의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알게 하심으로 그 앞에 믿어 순종케 합니다. 이게 철학적 인식론과 달라도 극으로 달라지는 거죠. 철학적 인식은 자기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자기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어 순종케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게 이제 믿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믿어 순종의 삶이 되고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범사에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네. 정말 위대하시고 그의 작정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서 믿어 순종케 되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대대 세세토록 영원 무궁할지어다라고 막 그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찬양하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는 거고 극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든지 부모님이든지 우리 부모님 최고 이렇게 할 때 자녀가 엄청 행복하고 즐거운 거란 말이죠. 그 피조물에게는 무언가 찬양의 대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현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돈이면 최고지, 이런 거죠. 이 현대인들의 이 가치관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돈을 찬양하고 돈이 우리를 울리게 만들고 웃기게 만들고 하는 그 하나님 자리에,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는 찬양을 하고 살죠.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안 그러면 절대로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식론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게 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깨달음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취가 되게 하고 이렇게 마음에 그 울렁거림을 갖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지식을 이렇게 많이 확장해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 우열 가리기 이런 것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결국은 많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그분의 위대한 속성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그 최고의 그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하나하나 우리 보십시다. 그래서 먼저 5-1인데 먼저 그 인식과 찬양의 대상으로서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처음 하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 찬양이라는 걸 빼고 그냥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인식론에서 일반 기존 신학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우리 성경 신학에서도 그렇게 많이 써왔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게 인식의 대상이 있고 인식의 주체가 있고 인식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식의 대상, 인식의 주체, 세 번째가 인식의 방법. 요 세 가지를 논의하는 것이 인식론입니다. 그 복잡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죠. 내가 뭔가를 알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혹은 뭐 어떤 물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그 대상이 있는 거죠. 그걸 인식 대상이고 그 알려고 하는 주체인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인식론적인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짐승과 다른 뭔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왜 내가 살지? 왜 사물이 이렇게 돼 있지? 왜 태양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지? 그 배후에 어떤 원인과 이유가 있지? 이런 걸 인간이라면 그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잖아요. 내가 파스칼이 말했던 대로 이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저기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지? 이건 정말 놀라운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저 1층이 아니고 지하 여기 계십니까? 이게 무언가 뜻이 있는 겁니다. 저기 미국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인식론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은 그게 놀라운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우주 가운데 어느 지구 반대편에 있지 않고 여기에 존재해야 하는가? 이런 그 호기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말하면 진리의 갈증이라고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뭐를 찾는다고요? 물을 찾아. 막 사슴이 황야를 달리면 들판을 달리다가 목마르면 막 물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심정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찾고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 사건인 거죠. 그래서 뭔가 인식의 대상에 대해서 인식 주체 인간이 이렇게 알고 왜 이렇게 됐을까? 저 대상은 어떤 그 이유로 존재할까? 뭐 이런 걸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도무지.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뭔가 방법을 사용하겠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알 때 뭐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만물을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뭘 알려고 할 때, 자 과학을 생각해 봅시다. 과학에 대해서 물리적인 현상이 있다 싶다. 물리적인 사물이 있을 때 과학자들이 하는 주로 방법이 이 사물이 딱딱한지 말랑한지 그 속성이 어떤지를 알려면 과학자는 어떤 방법을 많이 씁니까? 우리 아이들 가면은 물에다가 뭐 잉크인지 뭐 태워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이래 하잖아요. 그 물이라는 게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그걸 분석해 내려면 뭘 합니까? 실험. 이 과학적 방법 중에 사물을 알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도록 만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실험 혹은 관찰 이런 겁니다. 자, 뭘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우리 눈으로는 이 자연적인 눈으로는 저기 뭐 별에 있는 그런 별까지는 너무 머니까 달에 있는 뭐 내용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이 눈으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만듭니까? 만원경을 지금 뭐 허블 만원경 같은 어마어마한 만원경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거는 뭐 그걸로 보면은 뭐 아예 뭐 달 표면 정도 자세하게 뭐 다 보이는 거죠. 뭐 심지어 태양 뭐 어디까지라도 막 상당히 그 멀리
어마어마한 만원경을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달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살만한 토양이 그 환경이 되는 건지를 이 만원경으로 살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 손가락 끝에 얼마나 그 박테리아 균이 뭐 많은지 아십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뭐 우리 몸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뭐 지금 많고, 근데 우리 눈으로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현미경을, 현미경 딱 갖다 대면은 막 손가락 안에 막 수십만 종의 뭐 박테리아 뭐 균들이 붙어 있겠죠. 그래서 뭔가 인간은 알고 싶어서 현미경도 만들고 뭐 만원경도 만들고 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관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가해 가지고 불에 타는지 안 타는지 이게 계속 하면서 그 대상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아내고 있습니다. 계속 알아. 그래서 그 수많은 생물학적 연구를 해서 이 몸이 엄청난 DNA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데, 인간 편에서 이렇게 찌르고 관찰하고 사색하고 만원경 갖다 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느냐고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 편에서, 인식의 주체인 인간 편에서 인식 대상이라고 엄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실험해서 관찰해서 이렇게 찾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모세를 불러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대에 가서 내 백성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내 이름이 여호와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한테 가서 알려줄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에 걸맞는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지어가지고 알려준 거죠. 그게 여호와 이름입니다. 나는 한번 언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반드시 이루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절대 자존자,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1-1 한번 보십시오.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반성적 성찰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인식 대상이다라고 학문적 용어를 사용하여 말하지만 엄격히 말해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의 인식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 학문에서는 인간이 인식의 주체로서 사물을 연구할 때 인식의 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건 아니죠. 사람이 여기 있는데 뭔가를 우리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물에 대해서. 그래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사물의 어떤 속성과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알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학문적인 철학적인 방법에서 써왔던 그 용어를 우리가 들어 쓸 수는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로고스라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로고스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게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서와 지금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죠. 동일한 용어를. 로고스라는 거는 뭐 그 당시에 헬라 철학,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던, 또 그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 당시에 이성 혹은 논리 뭐 이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것이 이 로고스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나 했을 때는 동일한 용어를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해서 사도 요한이 그걸 사용하긴 했지만은 의미나 그 개념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달라도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르겠죠. 그게 요한복음이라는 맥락 속에서 혹은 성경 진리라는 맥락 속에서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철학에서 그 당시 많이 쓰였던 그 용어이긴 하지만은 이게 의미와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와 요한복음에서의 그 용어의 의미는 하늘과 땅으로 다릅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인간의 이성, 논리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로고스라 했다면은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인간 이성 스스로가 어떤 논리를 구사해 가지고 진리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로고스를 가장 중시했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은 그것을 같은 용어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용을 해왔지만 의미 부여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 성경의 용어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이라는 게 다. 그래서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 학문적으로는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만약에 쓰더라도 마치 우리 인식 주체가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어떤 사물의 속성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는 의미로 써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관찰해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죠. 우리가 서두에 시작할 때 이 철학적 인식론과 이 성경신학적 인식이 얼마나 다른가. 이거는 연구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 영광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지식의 확장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이른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달라도 어떻게 해요? 오늘 강의 주제는 달라도 어떻게 해요? 너무 다르다는 게 강의 주제예요. 달라도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고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서는 인간 이성의 탁월함을 가리킨다면 요한복음에서 이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선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래의 학문적 용어로서 우리가 인식론에서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말은 학문적으로 좀 차용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엄격하게는 곤란하다는 거죠. 왜? 마치 내가 열심히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실험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상을 이렇게 딱 대상이라는 건 내가 딱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내 대상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사색해서.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식론은 내가 이런 말 자체가 성립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벌써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정말 그 위대하고 살아계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그분 쪽에서 다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읽어봅시다. 두 번째 답은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말해 인간 편에서의 연구를 통해 파악해낼 수 있는 인식 대상이 아니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분석해갖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식 대상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의 피조적 차원의 인식 대상처럼 그렇게 사색하고 실험하여 그 속에 그 속성과 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다. 즉 피조적 사물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살아 계시는 영적인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편에서의 어떤 시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저쪽 편에서 계속 열어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특별히 타락한 우리의 이성의 눈을 조명해 주신 거죠. 그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여러분 교환이 23절로 25절인데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건 아테네에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설교한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이방 지역에서 설교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아테네의 이 유명한 설교는 아테네에서는 막 우상 신들이 천지니까 전부 아테네는 그 헬라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분들 혹시 그 가보신 분들은 온통 그 신전들 아닙니까? 세상에 그 신전들 속에 있는 그걸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어떤 신들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신이냐고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그거라도 섬겨야 되니까 그거라도 뭔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살 자기 존재 의미가 생깁니다. 인간은 뭐라도 하나 찬양하고 예배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그걸 알게 해주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니 이런 거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는 인식론적 기능을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여 알게 하신다 해서 3페이지로 한가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학문적인 용어로 인식 대상, 인식의 주체, 인식의 방법으로서의 계시의 말씀 이런 걸 우리가 학문적 용어를 써왔다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그 당시의 헬라 용어를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당시의 언어를 성경이라는 게 하늘의 언어를 쓰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의 세계, 개념의 세계는 헬라 철학, 헬라 문화와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을 로고스라는 용어로 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식 주체, 인식 대상, 인식 방법 이런 이 학문적인 용어를 들어 이게 다 학문 용어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없잖아요. 학문으로 쓰는 용어들인데 일반 인식론에 쓰는 용어인데 그걸 우리가 서로 차용을 했다 하더라도 마치 그 개념을 만약에 끌고 돌아버리면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인식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마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면 하나님 많이 알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로고스 신앙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체계적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은 체계적으로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단편적으로 몇 시간 잠깐 공부해서 우리 알겠어요? 이런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분석해서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스스로 있는 그분이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알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알게 되면은 믿어 순종케 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 마지막은 우리가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영원히 경배받으실 분이십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찬송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찬송이. 계시록이 성경 언약 성취의 최종적인 그 귀결이고 결론이고 목적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계속 그 어린 양과 그 전능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을 한다. 우리 인식의 과정 자체가.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5-2인데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와 만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도 말할 것이 중요한 건 인식 도구로서의 성경 계시인 거죠. 이 방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일반 철학에서는 이 사색과 경험입니다. 이게 합리론이라 그러고 이게 경험론이라 그러고. 우리가 그 철학 개론 같은 거 공부하면은 대륙은 합리론이고 영국은 경험론이라 해서 인간은 진리를 그 깨달아가는 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꾸 진리를 찾는다. 내가 사색을 하고 내가 관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인간이 많이 깊이 생각하고 사물을 보면서 그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실험하고 경험하고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사물과 인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 부부가 혹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속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어떤 일을 같이 해보면 그분이 성격이 좀 급한지 느긋한지 뭐 강팍한지 유순한지 이건 다 경험해야 아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가는데 사물을 알아가는데 필요해요. 보조적으로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보다 사물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한 측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도 생각해보고 입체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전모를 점점 알게 되겠죠. 드러나는 거 딱 어떤 사건만 봐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오래된 어떤 환경 속에서 역사를 깊이 이해해야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한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는 것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보조적 과정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저런 방법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이 계시 인식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이라는 성경 계시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주셨고 그 성경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자꾸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인식 도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직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을 바로 딱 압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존재고 하나님은 모든 만사를 그 모든 깊이를 다 아시지만 우리 피조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방법이 이런 사색과 경험이라는 철학적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구를 주셨다.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성경관 아닙니까? 이미 19세기를 지나서 서양 신학에서는 서구 신학에서는 이것을 다 허물어 털어버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을 감동으로 기록해서
절대무한 진리라. 이런 것들이 이미 19세기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므로 성경은 역사적 정황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인 문서일 뿐이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게 다 사도 바울이 그 시대마다 쓰여있는 다양한 한 편지 글일 뿐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하셔서 기자로 하여금 완벽하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감동케 해서 기록하셨다. 이런 거는 허황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신학계에서 뭐 거침없이 지금도 전거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 자체가 성령 하나님께서 기자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모든 배경을 다 장악하시고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러므로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사용하시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영적으로 심도 있게 태초로부터 계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고 우리는 편집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는 이제 성경의 전후 문맥과 그 통일성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신학이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적어도 개혁 신학 혹은 보수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믿습니다. 지금도 이 정황무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황무한 책이라고 막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황무한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와 같은 연속적인 그런 그 흐름과 어떤 내용의 내용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는 더더욱이 전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그걸 성경을 통해서 전체를 알지 못하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되고 성도님들의 확신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세대에도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그 이야기처럼 우리 아이들한테 단편적인 거 가르쳐 주면 판판이 지금 이런 철학적 인식론이라든가 체계적인 논리와 무장된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경을 단편적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그걸 응전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주 쉬운 방식으로 아주 그랜드 스토리로 아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언약하시면 그대로 예수 안에서 이루시는 그런 아주 그랜드 스토리와 같은 큰 이야기로서 총체적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에게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언약 성취로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시면 타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안에서 그걸 증명해 내셨다. 이렇게 응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 한국 교회는 뭐 얼마 못 가서 정말 지금도 벌써 하면 그런 큰 시련에 지금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부가 그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어른 수준은 어른 수준에서 우리 자녀들 어린 수준에서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려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의 그 기록 이유와 그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그래 주셨는가?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가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시려고 불순종의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의 영광을 명료하게 깨달아 찬양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내 지식을 확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결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숙되게 만들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는, 이게 그 밑에 디모데 후서에 아주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죠. 그 읽기 전에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그 11장 32절로 36절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사, 지략가가 됐느냐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많으냐? 이게 모든 지성인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 전쟁과 비극이 많은데 왜 하나님이 그 죄악을 허락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니면 인간이 결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드러내어 찬양하게 하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여함이라. 자기 찬양을 결코 할 수 없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라고 최고의 행복에 이르게 하려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지 우리를 그냥 괴롭힌다든가 죄악 가운데서 그냥 허우적거리게만 두신다든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 정말 내 안에 의가 없구나, 내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강렬하게 붙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뿐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평강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찬송하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언약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루시는 구약의 생생한 자손, 땅, 통치, 그게 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구약에는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했다가 진짜는 누가 이룬다고요?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이렇게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계시를 모르면, 이 인식의 도구인 이 성경 계시를 모르면 아무리 사색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철학자들이 보통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비극과 죄가 많은 건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까뮤 같은 그 이방인을 쓴 그 사람은 오히려 저항하라,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라, 그것이 내 삶의 이유다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더 고통도 많이 치르고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승승장구하는지,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저항해라, 항거해라, 이런 뜻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이 고난 많고 죄악 많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는 그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까뮤 같은 철학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저항해. 신은 있기는 머리 써. 내 스스로 이 불의한 세상을 차고 나가, 이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으로는 이성적 사색, 이 합리로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성에 합한 것이 진리라는 건데 이성적으로 아무리 사색해도 그 죄를 발생시킨 이유와 그걸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려고 기록하게 했고 이제 디모데 후서에는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나오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지. 이런 거 성숙이 날마다 우리 로신학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 거룩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이때 온전이라는 게 성숙하게 되는 것. 성령의 소육으로 충만하게 무장되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걸 구비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탄탄하게 무장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그 능력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면 우리가 간절하게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던져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절규하고 부러졌다가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 기도가 하늘에 계속 상달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다. 이게 요한일서의 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는 그 원천이라는 겁니다.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핸드폰이 그 배터리가 다 떨어지면 에너지 거기다 이렇게 배터리다 딱 꼽아야 에너지가 나오듯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조금 쉬었다 하시죠.